여섯 번째 시간에는 율법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들어보셨죠?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입니다. 곡식의 낫을 댄 날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50일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야 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보리 수확을 끝내고 밀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단순히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유대인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순절 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또 어떠한 형상을 만들거나 또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의 말씀과 그들의 우상 숭배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날 우상 숭배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0명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 3,0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룹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 가량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구약 시대 오순절에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에는 그 율법의 엄중한 말씀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3,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 오순절에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3,000명 가량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이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이런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 티가 묻었어요. 근데 이 거울 가지고 이거 닦아요? 거울은 더러움이 묻었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더러움을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뭘로 제거해야 돼요? 물을 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 묻었구나. 물 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보여줄 뿐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훈육 선생, 스쿨 마스터, 교장 선생님 아닙니다. 스쿨 마스터, 훈육 선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각 가정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초적인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훈육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맡아가지고 기초적인 예절과 언어와 생활 습관과 사람된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이제 자랍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 이제 훈육 선생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전문적인 그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로 데려갑니다. 학교에 가면요, 음악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말하는 기술, 이제 수사법도 배우고, 그리고 어떤 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훈육 선생이 그런 거 못 가르쳐요. 학교에 가면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훈육 선생이 하는 게 뭐냐? 어릴 때는 주인의 아이를 맡아가지고 다스리고 기초적인 이런 소양 교육을 시키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데려가서 선생님한테 넘겨줍니다.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주인집 아이를 또 찾으러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또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훈육 선생의 역할은 이 어린아이를 진짜 선생님인 그 학교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훈육 선생이에요. 율법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겁니다. 율법이 뭘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다. 이 죄가 있으니 너는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인 나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율법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지도 못한다. 율법은 너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한다. 예수님께 가봐라. 율법은 너는 죄인이고 이제 죄의 삭신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훈육 선생의 역할은 아주 초보적인 역할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선한 행실, 율법의 행위, 나의 도덕 수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